선배되기도 하는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의 이승구 교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공지능 문화 속에서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인공지능이라는 말이 뭘까요? 그 말 자체에 나타나 있듯이 사람한테 있는 지능, 사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과 연관되어진 것이죠. 맨 나중에 이 얘기를 좀 할 텐데 그 사람이 생각하는 기능을 그건 자연적으로 지능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natural intelligence, 자연적 지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와 비슷하게 만들어보자 라고 하는 일들을 사람들이 시작해서 그것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날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알파고라고 하는 바둑을 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어 가지고서는 이제 그 기계를 작동시켜서 사람하고, 그 중에서도 사람 중에서 바둑을 가장 잘 두는 사람하고 대결을 했을 때 결국은 알파고가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가 봤고요.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진단을 하는데 이제는 인공지능의 모습을 다 사용해 가지고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겠고,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그것이 더 성공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비슷하게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그것을 우리가 AI라고 이야기를 하죠. 먼저 이 AI와 관련해서 몇 가지 역사적 사실을 한번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컴퓨터 학문, 컴퓨터 사이언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 또는 인공지능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알란 튜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912년에 태어나서 54년도에 죽은 41세라고 하는 아주 짧은 생을 살고 죽은 사람인데, 이를테면 수학 천재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영국 캠브리지에서요. 캠브리지에 이제 여러 컬리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킹스 컬리지에서 이제 수학으로 학사학위 하고 되게 이제 캠브리지, 옥스퍼드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거기 그냥 2년 더 있으면 석사학위가 자동적으로 나오거든요. 석사학위를 한 다음에 아주 독특하게 미국에 가가지고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1938년도에 수학으로 박사학위를 한 사람입니다. 1938년도에 박사학위를 했으니까 우리한테는 두 가지가 의미 있는데, 그 사람이 26살 때 박사학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요.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죠. 1938년이니까 프린스턴이 신학적으로 좌경화되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한 지 얼마 안 되는 상황에서 이제 일반 학문에 있어서는 프린스턴이 그냥 일반적인 일을 추구하기 시작한 지 상당히 오래된 것이죠. 38년도에 수학으로 이제 박사학위를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2차 세계대전 중에 영국 사람들을 도와가지고서는 독일 사람들의 암호를 푸는 일로 아주 유명하고 혁혁한 전공을 남긴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일종의 연산을 할 수 있는 기계 같은 걸 만드는 일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 이제 컴퓨터라고 하는 것을 사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라고들 흔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의 목표는 뭐였냐면 전자적인 뇌를 만드는 게 목표였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처음 이제 머릿속에 넣어둬야 될 사람이 알란 튜닝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943년도에 처음으로 그런 이제 기계를 한번 만들어 봤었고요. 이 인공지능 문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연대로 기억되는 게 1956년도입니다. 56년도에 미국의 다트머트 컬리지라고 하는 아주 좋은 대학이 있는데, 그 다트머트 컬리지에서 여러 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MIT
또 IBM, 또 카네기 멜론 유니버시티에 이제 여러 교수들이 모여가지고서는 다트머트 컨퍼런스라는 것을 1956년도에 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을 AI,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이다 라는 말을 사용했던 분이 존 맥카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 인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AI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그 말을 처음으로 만들어서 사용했던 분, 존 맥카티를 생각하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때서부터 열심히 해가지고서는 이제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어 보자 라고 하는 것이 최초의 목표였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 책을 쓸 때 맨 처음에는 생각하는 기계, 생각할 수 있는 기계 그런 쪽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생각할 수 있는 그 존재 쪽으로 바꾸어 가려고 이제 노력을 했었습니다. 물론 이게 이루어지진 않죠. 그러나 그런 식의 이제 노력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러다가 1973년도쯤에 이게 뭐 우리가 원하는 결과들이 처음에 잘 안 나오니까 이때에서부터 이제 사람들이 여기에 돈을 많이 쏟아부는 일, 이런 연구를 하려면 많은 재원이 투자돼야 되는데 미국에서 돈을 그렇게 많이 쏟아부는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게 됩니다. 1973년, 74년도서부터 시작해서 되게 1980년대까지를 흔히 뭐라고 하냐면 AI winter, AI 겨울이다. 그런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때가 많이 진전이 안 된 시기다라고 생각들을 해요. 근데 1980년대에 들어서 다시 한번 이 AI를 굉장히 발전시키는 이제 노력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처음으로 이제 아주 흥미롭게 사람의 생각하는 작업하고 비슷한 작업을 하는 기계들을 많이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요 때가 1980년대에서부터 87년 그 사이가 제가 소위 AI하고 이렇게 접촉을 하게 했던 때이기도 합니다. 그때가 제가 82년도에 이제 총신대학을 이제 졸업을 하고요. 신대원을 다니면서 여러 시리즈 책을 번역했었었는데 그중에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책을 번역했고요. 기독교 세계관 책과 연관해서 기독교와 철학, 기독교와 심리학 이렇게 모든 학문분과의 책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것의 맨 처음 책이 기독교 세계관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 책을 제가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와 철학 책 제가 번역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와 심리학 책도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번역을 하고서는 출판이 안 된 책 가운데 그런 책이 두 권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그겁니다. 거기에 이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심리학자들이 소위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하는 얘기를 이제 처음 제가 접촉을 하게 됐었습니다. 제가 영국으로 이제 두 번째 유학을 갔을 때 1986년쯤 되는데요. 그때에 제가 살고 있는 대학원 기숙사에 관리하시는 분 또는 기숙사 사감이 되는 이제 교수님들이 늘 한 분씩 있거든요. 그분이 심리학과 교수님이었는데 당신 요즘에 뭘 관심 있게 연구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인공지능에 관해서 연구를 한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게 제가 인공지능하고 접촉할 수 있었던 두 번의 계기였는데 그때가 1980년대였던 것이죠. 그때가 인공지능에 관한 연구가 많이 진전되던 때였습니다. 그러다가 1987년이 되면 또 1990년대 말까지 인공지능에 관한 연구들이 별로 진전이 없어서 소위 제2의 겨울이다라고 하는 시기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1990년대 후반서부터 이제 또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사람들은 이때의 작업을 이제 흔히 표현하면서 책을 뭐라고 썼냐? The Brain Makers, 뇌를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생각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려는 추구 이렇게 했었었는데 The machine that think
요게 근데 나중에 가면 그냥 단순하게 기계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제 무슨 얘기를 하게 생각하냐면 Machines Who Thinks 라는 책을 내기 시작합니다. 예, 파멜라 멜커덕이라는 분이 2004년도에 쓴 책 가운데 그런 책이 있는 거예요. 생각하는 기계라는 명칭은 똑같은데 The Machines Who Think 그 전까지는 That Think 그러니까 생각하는 기계를 물질적으로 생각했는데 이건 인격적으로 생각하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경우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1990년대 후반서부터 21세기에 들어와 가지고서는 이제 무슨 일이 이제 시작되느냐면요. 많은 데이터들을 모아서 그것을 가지고서 토대를 마련하는 일을 합니다. 되게 많은 데이터를 이게 탐구에 들어가는 일, 그런 것들을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하거든요. 되게 탄광에서 석탄을 채굴하듯이 이렇게 캐내는 거죠. 데이터를 다 수집해서 하는 거. 그것을 이제 어디다 응용하느냐? 의사 선생님들이 의료 정보를 다 넣어가지고 환자들을 진료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왓슨이라고 하는 컴퓨터가 요즘에 이제 개발이 되어 있는데 이 왓슨 컴퓨터는 환자의 모든 자료를 다 넣어주면 그 모든 자료를 가지고서는 여태까지 그와 같은 비슷한 사례를 가진 것에 근거해서 이 병명이 무엇이고 이걸 어떻게 치료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내놓는 견해를 내는 소위 닥터 왓슨이라고 하는 것도 만들어낼 정도입니다. 지금 어떤 일들이 나타나느냐? 요즘에 와서는 컴퓨터의 작용이 아주 빠르게 작용하고 다음에 사람들이 소위 알고리즘을 많이 개발해 가지고서는 그 알고리즘이 많이 진전해냈고 다음에 상당히 많은 양의 정보에 접촉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소위 컴퓨터를 사용해서 컴퓨터 스스로가 합숙하는 딥러닝이라고 하는 것, 스스로 모든 것들을 학습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21세기에 들어와서 하고 있는 작업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면 어떤 하나를 잘하는 기계를 만들어내는 게 이제 목표였었는데 그래서 얘는 이제 바둑을 잘할 수 있는 기계, 얘는 체스를 잘 줄 수 있는 기계. 그래서 인간 체스 챔피언보다 지금 컴퓨터로 하는 게 인간들을 늘 이겨나가고 있어요. 바둑도 그렇게 해나가고 있죠. 얘는 모든 일들을 잘 할 수 있는 기계. 예를 들자면 아까 의료적인 모든 정보를 가지고 진단하고 치료법을 제안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이것으로부터 이제 더 나아가서 목표는 뭐냐? 소위 일반 지능, General Intelligence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특정한 일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처럼 모든 일을 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계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의미에서 모든 걸 잘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어내서 그것하고 로보틱스가 이제 합쳐지게 되면 사람보다 더 뛰어난 기능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지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방향에서의 문제죠.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이 펜이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펜이 여기 떨어져 있을 때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말 정교하게 창조하셔서 가서 이걸 가지고 딱 집을 수 있겠죠. 두뇌가 이걸 집어라 라고 명령을 내리면 제 손과 제 눈이 작용을 해서 가서 집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다 연산작용을 해야 되는 거죠. 연산작용을 다 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로봇 공학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깊게 발전해야 됩니다. 사람의 손, 이 관절은 마음대로 움직이는데 아직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잘 움직일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내서 이걸 가서 이렇게 집을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람은 동시에 눈이 작용하고 손이 작용해서 그냥 집을 수 있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컴퓨터 계산은 굉장히 빨리 하죠. 무슨 정보 처리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모든 것이 같이 협력해가지고 이걸 갖다 집을 수 있는 능력은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상한 상황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동시에 발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공관절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서 정말 사람의 관절처럼 작용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그것의 초기 단계가 이제 소위 로보틱스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것을 사람처럼 만들어내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두 번째는 두뇌의 작용을 사람처럼 할 수 있게 만드는 이게 이제 AI의 작용입니다. 그럼 AI하고 로보틱스가 합쳐져 가지고선 사람처럼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일은 예를 들어서 지금 계산도 우리보다 훨씬 빨리 합니다. 어떤 자료를 찾아라 라고 하면 여러분이 지금도 컴퓨터를 사용해서 어떤 자료를 우리가 개인이 찾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찾을 수 있겠죠. 그것 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명령을 내리지 않으면 그 스스로 생각해가지고 할 수 있는 단계는 아직 있지 않은 것이죠. 그거를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AI 자체는. 그죠? 그렇게 됐을 때 사람이 생각하는 기능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생각하고 있을 때를 요즘에 이 사람들이 뭐냐면 소위 singularity, 특이점이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2015년에 레이 커즈웰이라고 하는 분이 The singularity is near, 특이점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책을 써주셨어요. 2005년도에. 그러니까 벌써 2005년도니까 지금부터 한 16년 전 얘기입니다. 특이점이 가까웠다. 그것은 인공지능이 너무너무 발달해서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뛰어나게 생각하는 것을 지향하는 때가 왔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때를 지향을 해 나가느냐, 이 모든 것을 다 활용을 해가지고서는 사람이 지금 현재 있는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 슈퍼맨과 같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과 비슷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대로 가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인공지능을 하나님으로 섬기려고 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그런 종교를 만들어내는 일도 나타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발전시켜 놓은 상황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의 진전은 특히 21세기 말서부터 20세기 말서부터 21세기 초에 있어서는 굉장히 진전을 이룬 것이죠. 소위 특이점, 싱귤러리티를 향해서 가고 있을 정도입니다. 사람됨을 초월해서 갈 수 있는 그것을 향해 갈 정도로 인공지능이 발전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때 그리스도인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얘기를 우리는 해야 합니다. 이 얘기를 할 때 먼저 인공지능이 지금 현재의 기술로서 아직 안 되는 점 몇 가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가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이 사람들이 지향하는 제너럴 인텔리전스를 발전시키는 일은 그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점이고요. 그걸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하나의 기술은 우리들보다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계산도 우리보다 더 빨리 하고요. 자료 찾는 것도 빨리 하고, 그래서 요즘은 어떤 일도 하느냐? 인공지능 컴퓨터를 사용해서 시도 씁니다. 기사도 작성합니다. 심지어 법률가들이 주어진 사태에 대해서 기소문, 그다음에 그에 대한 판결문도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만들어냈을 때 그게 사람들이 쓰는 거에 못지 않을 정도의 것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것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 지능을 가지고 그걸 만들어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거에 이제 가장 커다란 문제가 있어요. 소설도 씁니다. 소설 쓴 거를 사람들이 보고서는
어떤 사람이 쓴 것인가 보다 괜찮은 소설이네. 감동을 받기도 하고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잘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뭐가 안 되느냐? 인공지능에 있어서 사람 안에 있는 영혼처럼 기능하는 게 있는데요. 만일에 여기 아주 고성능의 컴퓨터가 있는데 전기가 공급이 딱 안 되면 그 순간에는 아무 기능도 못하는 겁니다. 전기가 끊어져도 그 자료는 저장이 돼 있을 수는 있죠. 그러나 그 전기가 끊어진 상태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이게 마치 뭐와 비슷하느냐 하면 사람이 여기 있을 때 사람 안에 영혼이 있을 때는 그 사람이 여러 활동을 하는 거예요. 숨도 쉬고요. 폐도 자기 기능을 하고 심장도 뛰고요. 사람의 영혼이 있을 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각도 하고 그러는 거죠. 영혼이 딱 몸에서 떠나게 되면 그 다음서부터는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숨도 안 쉽니다. 그리고 심장도 기능을 안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여기 있다고 했을 때 사람으로서의 기능을 할 때는 언제든지 영혼이 함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영혼과 몸이 합쳐진 존재로서 제 기능을 하게끔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영혼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컴퓨터의 경우에 인공지능에 있어서는 걔한테 전류가 공급되어지면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전류가 공급되지 않으면 정말 먹통인 것이죠. 전류가 공급되어지면 다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영혼에 하는 기능을 이제 인공지능에 있어서는 전류가 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이 그러니까 전류가 영혼이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게 그렇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어디서 드러나느냐? 인공지능을 가지고 아주 감동적인 소설도 쓸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그림을 그릴 수도 있어요. 인공지능과 다른 어떤 로보틱스를 결합을 해가지고 그림을 그릴 수도 있는데 그 소설을 보고 그 그림을 보고 사람이 감동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의 인공지능은 인간이 느끼는 감정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더 발전하면 감정 비슷한 것을 가지도록 할 수도 있겠죠. 이게 사람들이 지금 공상과학 영화나 소설에서 그리고 있는 겁니다. 허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독일 영화인데 이거는 인공지능이 이제 비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비서 역할을 해서 이 사람의 모든 것을 관리해 줍니다. 근데 여자의 목소리로 나오거든요. 그리고서는 홀로그램으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투시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 속에서는 이 인공지능 홀로그램으로 투시된 그 여자하고 이 남자가 사랑에 빠지는 얘기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 인공지능이 감정 비슷한 것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게 진짜 감정은 아닌 것이죠. 비슷한 것을 표현해낼 수는 있습니다. 이게 당신네 인간들이 슬프다고 하는 감정이군요. 당신네들이 사랑이라는 감정이군요.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인공지능이 사랑한다. 인공지능이 슬퍼한다. 인공지능이 기뻐한다. 그럴 수 없는 거죠. 기뻐하는 것처럼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슬퍼하는 것처럼 표현할 수 있어요. 왜냐? 모든 자료를 다 입력을 해준 다음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이런 표정을 짓더라. 그래서 그 표정을 짓도록 표현해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진짜로 감정을 표현해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한테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인공지능이 많이 발전한다고 해도 그것이 인간과 같아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책을 쓰는 대로 The Machine Who Think 그거는 안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The Machine That Thinks 그거는 돼요. 생각하는 거와 비슷한 머신인 거죠. 그러나 사람은 아닌 거죠. 사람이 아니니까 감정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여기 우리가 이제 종국적으로 해야 할 사역과 관련해서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인공지능이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까 법률가들이 쓰는 이제 판결문 같은 거 지금은 재미삼아 써보도록 하는 거거든요. 인간 판사가 내는 판결문보다 모든 자료를 다 반영해서 더 좋은 판결문을 쓸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아까 얘기한 대로 좋은 소설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좋은 노래를 작곡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듣고서는 괜찮은 노래네 라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하는 일을 다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랬을 때 맨 마지막에 이제 우리 분야와 관련해서 나오는 도전이 뭐냐면 그럼 나중에는 인공지능이 목회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는 가능하냐? 여기까지는 가능할게요. 이런 본문을 가지고 이 본문에 충실하되 예를 들자면 로이드 존스의 그 스타일과 그런 식으로 이제 설교문을 작성해서 그다음에 그런 존재를 로보틱스를 활용해서 이제 음성을 발휘를 해가지고선 표현하게 한다면 스펄전의 스타일로 설교하도록 해봐라 라면 그렇게까지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람이 하는 설교는 아닌 것이죠. 여기서 주의해야 됩니다. 사람이 쓰는 설교문보다 더 좋은 설교문을 만들게는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는 성격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목회를 하게 했을 때는 정말 인격과 인격 사이의 관계성 가운데서 하도록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걸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쓰는 것보다 더욱 좋은 설교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보다 더 뛰어난 의미에서의 설교 표현을 할 수 있다면 그거는 좋은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정말 사람들이 오해하게 할 만한 상황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설교보다도 덜한 설교문을 만들어낼 정도로 열심히 안 하면 안 되지 않겠는가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또 여기서 또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학 공부를 할 필요가 없고 이제 인공지능이 만들어준 설교문을 가지고 우리가 달달달 외워서 설교하면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지금도 자기가 쓴 설교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쓴 설교문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이 되죠.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설교가 아닐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설교는 한 인격에서 다른 인격으로 무엇인가가 전달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이 전달돼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전달하느냐? 사람의 존재 전체를 사용해서 전달을 하도록 하신 거죠. 예를 들어보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1학년에 들어온 신입생 가운데 어떤 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설교를 한다고 해보세요. 아주 좋은 설교를 한다고 해보세요. 다음에 아주 잘한다고 해보세요. 그죠? 그분이 옛날에 우리 학교에서 가장 잘 가르치셨던 선생님인 박윤선 목사님께서 하신 설교문을 가지고 잘 설교를 한다고 해보세요. 그런데 지금 돌아가신 박윤선 목사님께서 이제 우리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의 그 말씀하고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설교문인데요. 그 1학년 학생이 나와서 설교한 그 박윤선 목사님이 했던 그 설교문을 가지고 했는데 똑같은 감화와 영향을 줄 것인가 라고 한다면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래요? 이걸 좀 더 재밌게 하기 위해서 박윤선 목사님이 이제 80세쯤 됐을 때 이런 설교를 했다고 봅시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을 의존해서는 안 되고 정말 하나님만 의존해야 됩니다. 라는 설교했다고 해보세요. 그 얘기를 초등학교 1학년 학생도 그 말은 할 수 있으니까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사람을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존해야 됩니다. 내용은 똑같은 거죠.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된 전달을 받을 건가? 라고 했을 때 여기 둘 사이의 차이점이 뭡니까?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그 설교, 또 우리 가운데 1학년 학생들의 설교하고
80 되셨던 박윤선 목사님의 설교의 차이점이 뭐예요? 그 말씀을 삶으로 체험해냈던, 그렇게 살아왔던 삶이 거기에 있지 않은 거죠. 초등학교 1학년 학생도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1학년 학우들도 성경에 있는 얘기를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 말씀을 체험해낸 설교, 그 삶이 녹아든 그거는 없는 거죠. 그거는 인간의 정서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박윤선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을 때 받았던 그 감동과 똑같은 감동을 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세우셔서 설교자로 세우셨다라고 했을 때는 그저 메시지만 잘 전달한다, 메시지만 아주 감동적으로 전하면 다 되는 거다라고 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삶이 녹아 있어야 돼요. 우리의 존재 전체가 녹아 있어야 됩니다. 인공지능이 그렇게 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이 세상의 모든 직업들을 인공지능이 다 대체한다고 있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대체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말씀 자체를 전한다고 하는 것은 정보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를 살아낸 우리의 삶 전체가 같이 전달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다 강조해야 돼요. 하나는 직접 전달이라고 하는 것, 얘는 성경에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내서 전달하는 겁니다. 직접 전달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그 사람이 가서 직접 전하는 것, 사도가 우리에게 직접 전하는 것과 관련된 그것도 직접 전달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에 뭐가 같이 작용해야 되느냐? 소위 간접 전달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작용해야 돼요. 간접 전달이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의 삶으로 그 메시지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간접 전달은 항상 직접 전달을 위한 좋은 도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간접 전달은 도무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말씀을 살아봤더니 그 말씀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럼 인공지능은 알 수 없는 거예요. 왜? 인공지능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접 전달이 함께 들어있는, 자기의 존재와 삶이 피와 살이 함께 들어있는 그 하나님 말씀의 전달, 그거는 직접 전달 그 자체로는 안 되는 것이죠. 그죠? 인공지능은 최대한 직접 전달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그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성경의 전체적 뜻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그 얘기는 인공지능도 할 수 있고 더 효과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그의 존재 전체가 녹아있는 이 얘기는 전달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종국적으로 맨 마지막에 인공지능이 대체 못하는 일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존재 전체를 다 넣어서 드러내는 일, 그건 알 수 없는 것이다. 만일에 우리가 그냥 사람들한테 사실만 전달하는 일을 한다면 우리는 인공지능보다도 못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정말 사람들과 인격적인 교제 관계를 가지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도록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공지능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늘 강조해왔던 몇 가지를 이제 강조해야 됩니다. 첫 번째, 이 모든 것들이 다 기술의 문제거든요. 기술이 점점 더 발전해 왔습니다. 기술이라는 이 용어는 테크놀로지라는 말이죠. 테크놀로지가 아주 초기 시대부터 점점 발전해 와서 지금은 인공지능도 하나의 테크놀로지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테크놀로지 얘기를 할 때, 기술 문제를 할 때 우리는 처음서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책임 있는 기술이라는 말을 써왔습니다. 그 말은 기술 자체가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기술은 비인격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책임 있는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기술을 발전시키고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술 자체는 책임을 안 집니다. 질 수가 없는 거죠. 인격체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인공지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를 잘 관리하는, 발전시키는 사람들의 책임이 따라 나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윤리라는 말도 이것과 연관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데, 이 기술의 윤리라는 말도 이와 관련되어지는 말이에요. 기술 자체가 윤리를 가질 수가 없죠. 그런데 그 기술을 발전시키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윤리적 책임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윤리적 책임성 또는 책임 있는 기술 얘기를 하려면 여기에 반드시 뭐가 있어져야 되느냐? 궁극적 권위자가 있어야 됩니다. 궁극적 권위자가 없으면 그 책임, 윤리라고 하는 것이 다 상대적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책임 있는 기술 얘기를 가장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절대적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어떤 시대입니까? 이 세상은 절대적인 것은 전혀 없다. 그걸 재미있게 표현하면 절대적인 것은 절대적으로 없다라고 얘기하는 시대거든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AI 문화 속에 있는 시대인데 한편으로는 포스트 모던 시대예요. 그래서 모든 게 다 상대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시대입니다. 따라서 그 상황 속에서 절대적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책임 있는 기술, 그다음에 인공기술의 윤리, 사람들이 그 얘기 자꾸 하거든요. 그걸 얘기해도 결국은 상대적 윤리로 끝날 수밖에 없겠고 상대적 책임밖에는 안 됩니다. 이 책임 있는 기술, 윤리 얘기를 하려면 절대적인 하나님에 관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절대적인 게 하나님, 그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전달되어진 성경, 이 두 가지를, 이 둘은 사실은 연결되어지는 건데요. 이 두 가지를 절대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총신대학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영감으로 주어졌고 그 결과로 이것이 무오한 성경이다.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다 라는 얘기를 우리는 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왜 중요합니까? 그거는 성경을 이해하는 데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이 AI 시대를 살아나가는 사람으로 생각해내는 데서도 아주 중요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성격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성격이 하나님의 의지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리는 절대적인 말씀으로 잘 생각을 하고서는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려고 할 때 무슨 문제에도 적용하느냐? 기술을 발전시키는 문제에도 적용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이 기술을 사용하는 문제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기술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게 아까 책임 있는 기술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두 언어를 대조하겠습니다. 한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입니다. 이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으면 우리 그냥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런데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과연 그것을 해도 좋은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을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이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이 질문에 직면했던 시대가 몇 번 있었는데요. 원자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기술을 사람들이 이제 발전시킨 거예요. 그런 기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어요. 그때 그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질문해야 돼요. 그렇죠?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은 이제 원자폭탄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몇 번 사용해 봤습니다. 사용하고 나니까 그 비참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인간이 그 배후를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인간이 정신이 나가면 또 원자폭탄을 사용하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여기 위험이 상존해 있는 거예요. 근데 원자폭탄의 사용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이 이 AI를 가지고 활용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특이점의 시대가 지나가고 나면
AI가 인간을 지배하려고 하는 능력을 드러낼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공상과학 소설에서는 생각하는 거죠. 아까 우리는 전류가 끊어지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AI가 그것까지 생각해서 그거를 지금 현재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계속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것, 원자력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장착을 해가지고서는 보통 사람이 우리가 강건하면 80을 이 세상에 살고 요즘은 더 살아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한 120년가량 살아간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사람이 120년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랜 세월 동안 할 수 있는 에너지원을 장착한 AI가 있으면 제가 아까 AI가 전류가 없으면 먹통이 되어지니까 아무런 기능을 못한다고 했는데 그 문제는 뛰어넘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게 하나님처럼 영원하지는 않으니까. 암만 원자력을 사용한다고 해도 영원히 그게 작동하는 건 아니니까요. 이게 결국은 이제 한계가 있는데 인간보다는 더 뛰어난 것을 만들 수는 있겠죠. 그런 특이점. 사람이 그런 것을 발전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마치 옛날에 원자폭탄을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가 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하고 비슷한 상황입니다. 할 수 있지만 하지 못하는 게 있는 거죠. 거기에 책임이라는 게 작용합니다. 할 수 있으니까 그냥 해도 된다라고 하는 거. 인간 복제를 할 수 있으면 인간 복제하겠다라고 하는 거. 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세상도 지금은 그래도 우리가 이게 치료용으로만 사용하고 이제 실제로 인간 복제는 안 하겠습니다. 몇몇 정신 나간 사람만 한다 그러고 대부분의 사람은 안 한다라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절대적인 하나님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진정한 의미의 책임 있는 기술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어떤 사람이냐? 절대적인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들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정말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다웠게 우리 기술, 특별히 AI 기술도 책임 있는 기술로 발전시키고 책임 있는 기술로 활용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 문제에도 적용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만 그런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을 그 절대적인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있도록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AI 문제와 관련해서도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가지도록 하는 일을 강조하고 그런 전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온전한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서 살게 되어졌을 때 이 기술을 책임 있게 발전시킬 수 있게 되어질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그런다고 해도 몇몇 사람들이 이걸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정말 이상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우리가 다음과 같은 성경 구절의 말씀을 인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하는 모든 학문 활동에 적용되어질 수 있는 말이에요. 이 말 자체는 우리의 삶 전반과 관련되어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모든 학문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이고 다음에 AI 기술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는 말인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에서 하는 말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어요. 우리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그래서 영적인 전투임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 전체는 다 영적인 전투이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몸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것은 영적인 전투를 하는 것인데 그거는 어떤 것이냐? 궁극적 목적이 뭐냐?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인가요? 이 세상의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바울이 이 말을 썼을 때 옛날 사회에서 하는 소위 공성전을 염두에 두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 같은 전투 바울은 모릅니다. 그러나 옛날에 이쪽 진하고 저쪽 진에서 상대편 진을 향하여서 폭탄을
이제 투하하는 일을 하는 거죠. 아주 옛날식의 방식으로. 근데 우리한테 있는 건 뭐냐? 모든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강력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뭘 무너뜨리는 거냐?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론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뭘 무너뜨린 거, 그 뒤에 있는 것을 연결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는 거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이론이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론들이죠. 이 세상에 그런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 옛날서부터도 있었지만 특별히 18세기의 계몽주의 이후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퇴위시키고 하나님 자리에 인간의 이성을 딱 앉혀놓고서는요, 그 이성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대항하여 높아진 이론들인 거죠. 이 세상에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을 전부 다 무너뜨리게끔 이미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이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것 가운데 하나가 지금 AI라고 하는 게 이게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막 발전해 나가면 결국 하나님을 대항하여 높아진 모든 것의 하나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AI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잘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도 AI를 사용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그걸 잘 사용한다고 한다면 마치 뭐와 똑같으냐? 우리의 자연적 생각하는 능력, 우리가 흔히 그걸 이성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artificial intelligence는 뭐를 모방한 거냐 하면 인간의 natural intelligence를 모방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방을 하다가 인간의 자연적 지능보다 더 뛰어난 걸 만들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태까지 인간의 그 지능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그 인간의 지능이 어떻게 됐을 때 제대로 기능하는 거냐면 하나님께 순복했을 때 제대로 기능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생각할 때,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생각할 때 제대로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생각들은 다 하나님을 대항하여 높아진 견고한 진들을 구성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진화론 같은 게 이렇게 딱 진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진화론이 옳은 것 같아 라고 아주 견고한 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또는 인공지능을 우리가 발전시켜 가지고서는 이 인류를 더 발전시켜 보겠다. 그런 지능으로 막 나타나기도 해요. 요즘에는 인간의 생각하는 그 능력, 이성을 비판하면서 이 세상에 절대적인 건 없다. 여태까지 이성이 절대적인 거라고 했는데 그런 거 믿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제는 모든 게 다 상대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소위 포스트 모던주의적인 견고한 성이 사람들 앞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사람들의 생각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다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한테 이런 모든 것을 쳐부실 수 있는 하나님의 강력이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강력한 힘에 근거하여서 이 세상의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게 해야 돼요. 바울이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의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해야죠.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할 때 주님에게 복종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사로잡혀진 거예요. 행복하게 사로잡혀진 것이죠. 나는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져서 포로가 되어가지고 나는 너무 불행하다. 그런 건 없어요. 그죠? 주에게 정말 기껍게 포로가 되어져서 기쁨 속에 있는 사람으로 있어야 되는 거죠. 자기가 생각하는 게 주님의 생각에 맞게끔 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우리의 하는 작업을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생각하는 일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코넬리우스 반틸이라고 하는 변증학자가 그렇게 표현했었습니다. 근데 이건 반틸만의 표현이 아니고 모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생각해야 된다.
원형적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걸 따라가는 게 인간의 생각이고 그때가 제대로 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AI가 제대로 됐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 생각하게끔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AI도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생각하게끔 되어져야만 합니다. AI가 하나님을 배제해버린 생각을 하게끔 되어진다. 그게 잘못되어진 거죠. 그죠? 바울이 여기서 아주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렇게 해야 되고 이 일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 정말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대항하여 높아진 모든 견고한 진들을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진화론이라는 진 무너뜨리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진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AI로 특이점을 넘어서서 우리는 거의 호모 데우스를 만들 수 있다. 신적인 인간을 만들 수 있다. 라고 하는 생각, 그런 거 무너뜨리는 거죠.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유대인이 지금 이스라엘 대학의 역사학과 교수입니다. 그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한 호모사피엔스가 다른 호모사피엔스에게 하는 말, 결국 우리가 이 시기에, 이 어려운 시기에 잘하면 호모데우스, 신적인 인간이 되어질 수 있다. 호모사피엔스에서 이제 호모데우스가 되자 책임을 지고 한다면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나가는, 이게 하나님의 생각을 대항해서 높아진 모든 생각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그런 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작업들을 바로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결국은 이 AI도 하나님의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는,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히게 되어지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죠? 그런데 AI 자체가 그리스도의 생각에 사로잡힐 수는 없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다른 사람, 즉 AI를 개발하는 그 사람들의 생각이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 작업은 결국 우리가 철저하게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그 일을 계속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있어서는 우리가 개발하는 그 기술도, 그다음에 우리가 발전시키는 기술도 그리스도의 생각에 사로잡히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야 될 겁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가 강조해야 될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기본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울 시대에서부터 해오던 일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AI 몰랐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AI를 신성으로는 아세요. 사람들이 나중에 그런 걸 발전시킬 것이다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인성으로는 그런 거 모릅니다. 이게 아주 신비한 거죠.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그렇게 다른데 어떻게 하나로 있느냐? 이걸 믿는 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게 될 것을 생각하고 바울이 언젠가는 그리스도의 생각에 모든 생각들이 사로잡힐 것을 생각하면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 가운데 모든 것이 되리라. God will be all in all. 모든 것 가운데 모든 것 되는 그때를 바라봅니다. 이 세상은 AI가 모든 것 가운데 모든 것이 되는 것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 특이성을 지나가게 되면, 싱귤러리티를 지나가게 되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커즈웰이 말하는 이 특이점, 이런 생각을 이 바울이 말하는 말씀에 비춰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책임 있는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정작 이 세상 가운데 실현되어지려면 바로 사람이 온전하게 되어져야 된다. 우리의 순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이 세상의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순종이 온전하게 될 때라는 말이 그 앞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는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온전하게 복종하게 됩니다. 총신대학에 입학한 신입생들이 이 학교에서 4년 있는 동안에 여러분의 생각 전체가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복종하게 되어지는 그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졸업하고 나면 또 새로운 일들이 이 세상에서 나타날 거예요. 제가 총신대학 졸업할 때, 제가 78년도에 이제 입학을 해서 82년도에 졸업을 했는데, 그때 아직 AI라고 하는 게, 이 세상에서는 그때가 막 이제 발전하는 때입니다. 근데 저는 AI 그때 몰랐었어요. 유학 가서 이제 사람들하고 접촉을 하면서 이런 게 있구나, 심리학자들이 연구하는 거구나 하는 걸 알았던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앞으로 새로운 것이 나타나고 할 때 그것을 어떻게 그리스도에게 다 복종하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잘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학교에서 하는 일은 뭐냐?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아직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온전히 복종하지 않은 생각이 있으면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겁니다. 계속 그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그리스도의 생각에 복종하는 일을 하게 되어졌을 때 정말 교회가 온전히 그렇게 복종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생각에 복종할 때 다른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걸 발견하거든요. 그럼 우리의 마음속에 안타까워가지고 너희는 그래라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맨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마치시는 순간까지 복종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라고 하는 이 얘기를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 복종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나중에 그때 안 복종한 사람은 그냥 다 복종하게 그때 하시죠. 라고 우리들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려고 해야 됩니다. 무슨 생각을 하다가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의 생각을 고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AI와 관련해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이렇게 많이 알아봤더니 AI 통해서 알아봤더니 이거는 이렇게 고쳐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봅시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개를 바짝 들고 그리스도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AI 시대의 문화 속에서 사람들이 스스로 여러 사람들의 집단 지성과 심지어 인공지능의 그 지능까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대항하여 높아지려고 하는 이 시대에도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의 생각에 쳐서 복종시키는 그 일을 계속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을 심판하려고 준비하신다라고 했어요. 그때가 되면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들의 생각을 그리스도의 생각에 복종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AI를 개발하는 어떤 사람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그리스도의 뜻에 복종하는 방식으로 개발하는 일을 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무슨 작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도록 하는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갈 방향. 이게 우리 시대의 책임 있는 기술을 실현하는 방식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기술 자체는 책임을 가질 수 없어요. 기술 자체는 중립적입니다. 그러나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항상 책임을 가집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할 수는 있지만 해도 좋은 게 있는 거고 해서는 안 되는 게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시대에 여론조사 같은 거를 한번 보세요. 여론조사를 정말 이 세상에 여러 방식으로 이제 사용하는데요. 여론조사가 이제 결국은 뭐와 관련된 거냐면 통계학하고 관련된 거거든요. 이게 인공지능의 발전하고 관련된 게 통계학적인 것이 많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론조사를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조작을 하는 듯 하거든요. 이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아닌 것처럼 조작을 할 수도 있지만 정말 책임 있는 기술을 하는 그 사람들이 여론조사를 하는 그 방식을 잘 해서 정말 조작되어지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하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이 문제다라는 얘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AI 시대에 있어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사람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 하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AI 문제와 관련해서도 책임 있는 기술을 잘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제일 필요한 것이고요. 다음에 한 가지 이제 자부심을 가지셔야 되는 일이 있는데, 충신 졸업생들이 모두 다 나중에 목회하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목회에 직접 관여하거나 간접적으로 관여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때 우리가 하는 이 일은 AI로 전혀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정말 그런 정도로 잘 준비된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 우리가 가서 나중에 목회적 사역을 하는데 그거는 AI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야 라고 하는 정도 한다면, 아니 AI보다도 못한 정도의 일을 해, 그렇게 된다면 정말 안타깝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 다른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작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것은 이 세상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정말 최고의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작업을 몇 가지 예로 들어보죠.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한 인간이,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한 인간이나 아직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을 만나서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을 하나님 나라, 즉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게 1차적인 작업이죠. 이건 AI로 도무지 할 수 없는 작업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정말 안타까움을 가지고 마음속이 끓고 여러분의 심장이 박동을 하면서 정말 저 사람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달린 문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 아래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작업을 해야 되고, 이왕 들어왔으면 이제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서부터 우리의 목회적 사역이라고 하는 게 시작되어지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또 다른 사람에게, 이거는 유발 하라리가 한 호모 사피엔스가 다른 호모 사피엔스가 하는 그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한 사람이 새로워진 그 사람한테 같이 작용을 해서 우리가 가장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향해 나아가는 작업을 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목회의 작업입니다. 같이 성화되어지는 일을 하는 것이죠. 이건 AI가 도무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AI를 활용해 가지고서는 여러 자료를 우리는 사용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AI 자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의미 있는 작업을 해나가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최대의 일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 우리가 이 일을 제대로 할 때에는 여기 나와 너만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 사람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을 이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저 사람을 위해서 진지하게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지만 이 사람이 우리가 말하는 말에 설득되어져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는 건 아니고 성령님이 저 사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거든요. 그 일과 마찬가지 일을 하는 거죠. 지금 나와 너가 만났을 때 우리 기독교적 교제의 큰 특성은 우리끼리만 하는 교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 성부, 성자가 함께 하셔서 삼위일체의 교제 가운데 있는 우리의 교제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 AI가 도구로서는 사용될 수 있어요. 그러나 AI 자체가 이 일을 대신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 의미의 전인격적인 관계성을 우리가 하는 거죠. 그래서 나와 너가 서로 대화하면서 서로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일, 이것을 하는 일, 이것이 우리의 작업이다. AI 시대에도 우리만 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작업을 우리가 제대로 감당해 나가서 정말 이 시대의 다양한 문화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제가 우리 시대를 바라볼 때 지금 현재 우리 시대에 몇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첫 번째 문제가 지금 당장 우리에게 있는 게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있어요.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AI 문화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우리나라에 나타나고 있는 게 이게 좀 한물 간 것인데 우리나라에서 다시 나타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소위 이데올로기 대립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이데올로기는 이미 다 없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남미 같은 데서 다시 막 이게 나타나더니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쳐가지고서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가지고서는 그 안에 포로되어진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런 것 가운데 하나, 소위 남성과 여성의 문제를 가지고 이것을 이데올로기화 해가지고 소위 젠더 이데올로기를 가지고서 온 세상을 어지럽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루었던 인공지능의 이제 문화가 있어요. 그리고 근원적인 포스트 모던 문화가 있어요. 요 자체가 굉장히 서로 대립적입니다. 아까 이데올로기 전쟁의 문제는 포스트 모던 시대는 있지 않은 거거든요.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인 이데올로기가 다 사라진 거예요. 소위 메타 내러티브라는 게 없다라고 하는 게 포스트 모던 시대의 생각이거든요. 근데 이 메타 내러티브가 없다라고 하는 시대에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마르크스주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또는 신자유주의적 입장을 가지고 서로 대립하는 이 모습, 정말 이상한 모습을 우리는 동시에 경험하는 거예요. 이 모든 문제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뭐냐? 절대적인 하나님한테로 제대로 가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강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간다라고 했어요. 왜 그렇게 표현했느냐? 구약 성경에서 제대로 되어지는 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제대로 되어진 일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로 간다, 하나님께로 온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것을 슈부라고 합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일, 회개라는 말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정말 필요한 일은 이 다양한 문제, 우리 시대의 이 다양한 문제와 관련하여서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다룬 이 AI 문제인데 사람들이 마구 발전시킬 수 있을 것 같은 그 가능성이 상당히 나타나는 거죠. 2번의 겨울이 있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선 지금 AI가 정말 특이점을 향해서 막 가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는 그게 우리의 갈 길이 아니고 우리는 AI를 잘 발전시켜야 되고 활용해야 되지만 책임 있게 이 문제를 감당해야 된다.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서의 이 일을 잘 감당하도록 해야 한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생각을 품으면서 총신대학 1학년을 의미 있게 지내시고 졸업할 때까지를 잘 지내보시면 여러분들이 정말 온 세상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온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 그것을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형성이 되어지면 드디어 총신대학을 졸업할 수 있을 것입니다. 4학년 졸업할 때까지 아직 그 눈이 형성되지 않아서 이 세상 물결에 이렇게 요동할 것 같으면 여러분 총장님께 부탁하셔서 저를 아직 졸업시키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요청하셔야 됩니다. 졸업하려면 다 그런 기독교 세계관에 온전히 다 사로잡혀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모두 복종하며 하나님의 생각을 대항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는 일에 힘쓰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시간을 주셔서 이 AI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생각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생각들을 지켜주시고 진전하고 발전하는 문화 속에서 진정 이 문화의 여러 방식을 책임 있는 기술로 발전시키는 방식은 결국 그것을 발전시키는 사람, 그것을 활용하는 사람에게 있음을 생각하면서 사람들을 옳은 방향으로 가게 하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그렇게 의미 있게 사용하게 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됐죠?